역대기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이어서 역대기서의 이 핵심 주제인 언약에 대해서 이번 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궤 안에 있는 10계명의 돌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궤를 만들 것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10계명의 이 돌판을요 증거판이라 하십니다.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10계명, 계시, 율법, 율례라는 실제적인 용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증거판이라 하십니다. 왜 10계명이 아닌 증거판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또 민수기 10장과 신명기 10장에는 이 증거판이 들어있는 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합니다.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또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라 합니다.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이 언약과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언약과 증거에 대해서 10계명의 돌판이 상징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어를 살펴보시면 증거는 말 그대로 증언, 증거를 의미합니다. 또 언약은 언약, 계약, 동맹, 연합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상황을 살펴보고 이 살펴보는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였고 계약하였고 동맹, 연합하였는지 또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지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일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솔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저희 19장이었고 2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10계명의 계명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출애굽기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10계명이 쓰여진 돌판이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정리해보면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랑 언약을 맺을 텐데 너희가 내 말을 들을 거냐? 듣겠대. 그런 나는 누구인데? 너희를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또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과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사실 성경에서 언약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일반적인 개념과 사뭇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하면요 상호 합의에 의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지킬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지키겠노라 라고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 그들은 죄인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지키는 것이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들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그 모습을 확인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죄인인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상태, 한계를 모르시고 이런 언약을 맺으신 걸까요? 아니죠.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못하는 게 없으시고 모르는 게 없으시니까요. 아시죠.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용될 때 많은 부분 어떻게 사용되냐면 나의 언약,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나의 언약 이렇게요. 그렇게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살펴보면 대표적인 구절들 한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보면 노아를 비롯한 온 인류와 생물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언약을 세울 때 등장합니다. 그때 나의 언약을 너희에게 세우노니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맺은 거를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하신 이 언약의 핵심은요, 이 언약의 핵심은 거슬러 올라가면요, 시내산보다 더 앞단이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같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그렇게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또 나 사이에서 제사장 다리 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예요. 언약이 같은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다리 놓는 이스라엘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을 맺는 실제적인 장면을 등장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대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는데 조금 달라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요. 이것도 비슷하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장면하고 비슷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너가 언약을 맺는 주체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의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게 증표를 보여주셔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중간을 쪼개고 마주 대하여 놓고 기다려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쪼갠 그 재물들 사이로 당사자들,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동물들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상호 합의의 언약을 맺는데 그런데 다르다라는 거죠. 당시의 언약의 방식이 그러했는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는 달라요.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막 솔개를 쫓고 그러니까 짐승들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려고 까마귀며 매며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쫓아내고 있다가 해가 질 무렵 잠이 듭니다.
깊은 잠에 들어서 흑암이 들였을 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두 곳, 노아와 온 인류와 생물들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을 맺을 때 그 장면과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을 보시면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일방적이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이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유지하는 쪽으로 일반적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홀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노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언약이요 그렇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도 이와 같습니다. 죄인인 이스라엘이 못 지킬 말씀을 주심으로 의미 없는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기 위한 말씀도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결과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국에는 만들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와 또 계시와 증명해 내신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확증하신다는 거죠. 십계명의 돌판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대상 17장에 보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하는데 앞서 설명하고 우리가 살펴본 언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온 다윗이 이제는 언약궤 둘 곳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17장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마라,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네가 나의 피조물이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자녀이기에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것이다 라고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애쓰지 마. 이방의 신들을 섬김과 같이 그런 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오직 이 장막 저 장막을 거하고 다녔는데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곳에서 내가 백성에게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쪽으로 역사하였지 반대로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라 만들라고 한 적이 내가 언제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돌이켜봐라. 지난 너의 조상들의 그 발자국들을 되짚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네가 아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다윗에게 맺어주신 언약.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뭔가 하고 한 적이 있느냐. 아니 오히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여 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면서 네가 아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세우겠노라 라고 하시는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앞서 살펴본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언약하면요, 죄인과 맺은 이 언약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떠오르는 게 두 가지 있는데 그게 앞서 살펴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이 다윗의 언약인데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 내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언약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맺는 모습과 이 언약을 홀로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구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알면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무엇인지, 헌법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행정조치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은혜입니다. 상호조약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바로 성경이 보이시고 알려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므로 신약 성경 첫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라. 신약 성경이 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1장 1절에 선포하고 언급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이라는 혈연적인 관계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또 다윗의 후손, 왕가의 후손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독생자 예수. 신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이 한갓 아무리 좋은 혈연관계, 인간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고작 한 나라의 임금으로 오셨다는 사실 뭐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말도 안 되는. 그저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을요, 인간적인 잣대 안에 가둬놓는 어리석은 발상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시냐?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에 대한 증거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그 언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오신, 즉 말씀하여 주신 대로 너희에게 내가 약속하였고 말씀으로 너희에게 알려준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온, 그래서 구세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선포로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7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언약을 세우노라 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대목이, 이것이 뿌리 내려지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여지지 않고 다시 뿌리 뽑혀 다른 곳으로 이동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 언약이 이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실런지 로마서 8장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누가 능히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리 가운데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이 은혜와 말씀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는 그 모습이든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사랑받을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묵도하며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